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그것을 해결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보는 기준들이 어떤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시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볼 때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볼 때에 이렇게 보여지시나요? 사람들은 요셉을 불쌍한 노예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보셨습니다. 형제들과 또 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초라한 목동으로 봤을 것입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그런 목동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고 이 세계와 그리고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보셨어요. 그의 가슴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그들을 짓밟아도 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것을 정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갈보리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늘 불신앙합니다.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한 그 계획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독생자라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뿐인, 그렇죠? 하나뿐이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를 줬다는 건 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이자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속에 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놓쳐버리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작은 문제 앞에 갈등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 것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현장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흔들리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정말 참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십자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지만, 아까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했다, 누가 나를 모함했다, 누가 나를 멀리했다, 욕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 그냥 눈에 쌈심지가 막 켜지고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고, 그죠? 말은 안 하는데 막 그런 게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큰 시대적인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축복을, 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분명히 사랑받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그것을 정말 보고 알게 되어질 때
많은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또 부르시는 그 기준, 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져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이 발전되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 뿐이에요. 그 속에 그 영혼은, 그 참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우상 삼고 세상을 우상 삼고 뭔가 보여지는 것을 우상 삼고 계속해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그 기준, 그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 갈보리의 사건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정말 전달되어졌느냐, 그것이 정말 알게 되어졌느냐, 그것이 정말 전달되지 못하느냐, 그것을 모르느냐, 그것만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갈보리산의 그 체험, 갈보리산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것을 정말 아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닿는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꾸 그것이 종교가 되어지고 교리가 되어지고 아는 지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품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놓쳐버립니다. 어제도 밤에 이제 다 마치고 들어갔는데 창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뺑 둘러서 십자가가 있더라. 빨간 불, 하얀 불, 그렇게 십자가 불들을 켜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교회들이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정말 교회를 표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갈보리의 체험이 있어야 될 그런 십자가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십자가, 귀에 달고 있는 십자가, 목에 달고 있는 십자가, 옷에 붙이는 십자가, 건물에 붙이는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교회의 참된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십자가. 바울은 일평생 동안 모든 말 속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왕족이었어요. 베냐민 집, 그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도 얼마나 풍부했는지 문학 박사, 철학 박사, 또 성경 박사, 법학 박사, 정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러면서 30세 이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상 누구보다도 뒤질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많은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 다음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정말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그 십자가만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정말 축복이, 이런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그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그 방법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죄와 멸망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참된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다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사단의 그 감독자의 지금 채찍에 맞고 우고를 그 노고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영원히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최고의 그 지름길 그리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그 축복을 놓치니까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와 염려 또 그것 때문에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남이 더 가져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을 완전히 끝내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한탄, 근심,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거짓에 휩싸여서 멸망하는 그 인생이 되어진 걸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서 끊임없는 사망의 길에 방황하며 그 서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끝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멸망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과거 또 그 과거 속에서 생긴
그 상처인 것입니다. 그 상처에, 그 과거에 끊임없이 매여 사는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요. 어떤 이웃에서 아이가 너무너무 막 울어서 그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이제 경찰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한참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서 억지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쓰레기 더미가, 음식물 쓰레기, 뭐 라면, 뭐 그 김치, 막 온통 방 안 전체가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널려지는 게 아니라 쌓여 있어. 그 위에 5살짜리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서 또 때때로 걔만 놔두고 뭐 게임하러 다니고, 뭐 또 외출해서 뭐 자기 또 볼일 보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이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 선진화된 이 한국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그런 사건이고, 하지만 미개발 국가들, 아프리카, 필리핀 그런 곳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뭔가 자신이 자라왔던 그런 가정 환경들, 자신이 받아왔던 그런 구박들, 자신이 보살핌 받지 못한 것들, 그런 것에 묶여서, 그런 것에서 붙잡아서 자신도 또한 자녀를 보살펴 줄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왜 부모가 되어졌느냐? 내가 왜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길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진짜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을 그 제도로, 가정의 제도로, 또 인간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놓쳐버려요. 왜? 죄라는 것을 묶여버려서 부모도 피해자, 자녀도 피해자. 그것이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끝내신 그 과거와 상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방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와 그 과거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 갈보리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그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내신 예수만을 바라보면 되어진 것이에요. 상처와 영역에서 얽매여서 복음을 놓치면 이것이 내 삶과 자녀로, 인간관계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과거 상처를 갈보리에 못 박아버리시는 오늘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끝내고 그것을 오늘의 발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 그것을 끝내고 미래의 발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발판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이 정말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한탄, 마귀의 거짓에 휩싸여서 멸망하는 그 인생, 그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내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의 일에 속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내 힘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많은 것을 더 베풀면서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해서 내가 정말 못 배웠는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한이 되어져서 그냥 열심히 앞만 보면 성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개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거기에 속아 있는 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완전히 낙심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 거기에 시달리다가 또 이번에 부산에서 6살짜리 딸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는 14층에서 뛰어내린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점점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자기는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영적 문제를 당하니까 자기 자녀 이 딸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또 딸이 더 불행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그렇죠? 그게 네 인생,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주인돼. 내가 주인돼서 내 모든 것을, 내 자녀의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원이라는 우리는 시간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이라는 멸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를 높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낮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영혼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며 살게 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정말 넘어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승리를 붙잡고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가지고 내 학업에도 내 가난에도 인간관계에도 정말 바른 이유를 알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또 불신앙하게 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내 스스로 하게 하는, 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앞세우게 하는 이 사탄을 결박하고 정말 십자가와 언약궤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방패와 병장기를 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이 발발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은 40일 동안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언약을 앞세운 그 다윗 앞에서 쓰러지기 위해서 40일 동안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학문이 아무리 사업이 높다 그래도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바른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유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때에 분명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가은이 친구,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도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런 병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그 인생에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 고통들, 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교회도 다녀봤다고 하지만 그 고통의 근본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 병만 낫기 위해서 다니다가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면서 내가 사기당했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뭔가 다른 내 인생의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다니다가 사망의 길로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 휘장,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놓았던 그 휘장을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는, 그렇죠?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길에서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에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또 쌈박하고 좋더라, 은혜된다, 그것에 쫓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냥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속여 멸망하게 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갈보리의 사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나의 인생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어떤 종교로,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과 능력을 되찾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탄식이 해결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병을 고치려고 사업 좀 잘 돼 보려고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어떤 필요와 절실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곧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인생 전체를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 가문에 지금 이 21세기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수도권 외곽에 이 남양주 진접에 왔는데요. 그것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이 시대 전체를 아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기에 택하시고 부르셨다고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죠? 갈보리를 통과한 나의 인생은 하늘의 신령한 그 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나의 인생을 이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을 통과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알고 발견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바로 내가 있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곧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저 마귀의 거짓에 속고 멸망하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날마다 느껴져야 해요. 가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대항할 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가 지금 잔소리하냐고 아빠가 지금 나한테 간섭하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부모 인생 속에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것을 모를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틀리면 그런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전에 그 김태촌 집사님이라고 한때 날렸던 그 주먹이었잖아요. 그분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찾아가서 복음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후배들을 좀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후배 중에 이제 권투 심판하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끊었냐? 자기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끊었다고. 그러다가 꿈속에서 그 태천이 형님이 나타나서, 이게 녹음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교회 다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형님이 일어나시면 내가 이제 교회 정말 충성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정말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갈보리,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확신하고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다 이루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묵상하시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뭐죠? 나와 모든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래요. 그런데 그걸 아주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은 정말 어렵고 무겁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는, 내 가정, 가문, 내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는 그 십자가 빨리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 되는 그 문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고 가볍게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정말 보여지고 그것이 정말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정보, 또 어떤 힘, 종교, 방법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성공을 또 자랑하고 끊임없이 내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또 바울이 발견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높아 보이고 그래도 그 모든 세상, 나는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나니, 나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진정 내 영적인 문제,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가문에 가셔서 억지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해지면 나를 통해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 보이고, 또 그것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섬겨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함께 정말 언약 속에서 언약의 그 여리고를 분명히 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